안녕하십니까. 저는 제2강 사회를 맡은 안양동문전도학교 총무 이상대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안양동문전도학교는 우리 안양, 안산, 또 가천, 군포, 시흥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동문들이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우리 한 1년 안 됐는데 사실 뭔지도 모르고 가치도 모르고 목표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집회도 많고 또 교회 사역도 너무 많고 또 사실 또 노예 임무를 맡아가지고 노예 섬기는 일도 많은데 또 왜 또 전도학교를 해야 되는지 사실 많은 질문들도 하면서 인도받고 왔는데 지금은 은혜가 아니고 이제 사명으로 그렇게 깨닫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세전에 시작된 복음의 흐름, 다락방 1세대 목사님과 다음 세대에 넘겨줄 너무 중요한 동문들이 모여서 말씀 받는 전도학교를 놓고 지금은 은혜가 아니고 이제 사명으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문전도학교는 우리 셋째 주 6시마다 우리 계속 모이고 있고요. 이번 6월 달에는 우리 집중 전도학교로 인도받고 있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제1강 우리 제1 RUTC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백은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거해 주시겠다.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부교육자 수련회에 왜 담임 목사가 왔냐라는 질문을 조금 전에 누군가가 드렸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부교육자를 섬기기 위하여. 그 사실을 이승우 목사님이 오늘 공부를 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이게 RTS 수련회가 아니고 저기서 포함한 우리 동문 수련회를 포함한 우리 부교육자 수련회인데 아무래도 RTS 출신이 아니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제 대다수가 RTS 출신이기도 하고. 그럼 담임 목사님이 왜 왔냐? 부교육자 수련회는 그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유광수 목사님과 부교육자라는 사람은 다 모이라 이 말이잖아요. 맞죠? 그게 부교육자 수련회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아마 담임 목사님 더 모일 거예요. 자, 우리 부교육자 수련회의 올해 2018년도 부교육자 수련회가 얼마나 우리가 중심적으로 이렇게 또 강하게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기도하고 하시느냐 하니까 이번 주제가 보니까 제1, 2, 3 RUTC 시대에 그저 5기초를 통한 치유 서밋이다. 그래서 개해 그리고 폐해 그리고 1, 2, 3 RUTC에 각각 하나씩 그리고 5기초를 통한 치유 서밋이 5개. 그러면 합치면 10개예요. 10강이 본 강의더만 얼마나 이게 강한 이렇게 강의가 되느냐면요. 우리 총재님 되시는 유광수 목사님의 강의가 특강이더만. 나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유 목사님의 강의를 특강으로 밀어낸 강의 중 첫 강을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제가 우리 그 동문들 혹은 또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우리 조금 나눴던 것이 아마 한 1년 반 전 제 기억으로서는 전도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특강을 하나 핀 것 같습니다. 전도 문화에 대해서 부탁이 들어와서 그래서 시대 변화에 대한 예측들을 좀 하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그리고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인간 중심의 시간 공간으로 선순환해 가는 이 땅에서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3단체가 어떤 순환 속으로 가며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특강을 한번 한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선교사 대회 때의 동문 특강이 있었어요. 선교사 대회 때에 그 동문 특강에서 우리 제가 조금 이렇게 전달해드렸던 것은 우리 유광수 목사님의 메시지의 흐름에 대한 원천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발전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발전에 대해서 조금 특강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장 메시지가 어떻게 발전을 해가는가에 대한 중심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강단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강단에 복음에 대한 현장 전도에 대한 철학적인 부분이 분명히 담겨져 있었다. 그 증거로 현장에서의 말씀 운동이 본격적으로 증거될 때의 강단에서는 창세기, 요한복음, 에베소서, 사도행전, 로마서와 같은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구원과 전도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을 깔아주시면서 요한계시록까지 금요철학 때 깔아주시면서 현장에서 되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동문에서의 전도학교에 대해서 전도 나갈 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현장에서의 전도 따로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신학적인, 그것도 우리 개혁주의적인 신학적인 발판이 깔린 상태에서 전도운동이 벌어져야 된다는 것을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의 그 발전에 대한 부분을 증거해가면서 지난번에 한번 25분 만에 한번 증거를 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제가 맡은 거는 제1 RUTC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1 RUTC, 그러니까 RUTC가 시작될 때는 제1이라는 단어는 없었어요. 뭐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시작이었기 때문에. 시작을 언제를 봐야 될 것인가도 논란이 조금 있겠지만 제가 대충 잡은 거는 2006년 정도 우리가 RUTC를 위한 700 실행위원회가 발족이 되면서부터 RUTC는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렘넌트 운동하고는 좀 다르죠. RUTC 운동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조금 보는 그런 역사적인 부분들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서 제2 RUTC 나중에 우리 유 목사님 통해서 말씀이 되겠지만은 이 출발점은 2016년도 목대원에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제3 RUTC는 물론 2018년도에 본격적으로 돼 있지만 첫 운을 띄신 것도 역시 2016년도 목대원에서 운을 띄셨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에 대한 제3 RUTC에 대하여서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주시는 것은 올해부터 주시기 시작했고요. 그 중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고 드릴 거는 제1 RUTC. 제1 RUTC는 조금 전에 개의 예배 속에서도 메시지가 신명기 6장의 메시지가 나왔지만 모든 것을 후대에게 전달해라. 모든 것 후대에게 전달해라. 그리고 모든 것 후대에게 가르쳐주라. 그리고 미스바로 모여라. 그리고 도단성 운동을 벌려라. 이것이 제1 RUTC의 주제의 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두 개를 기점으로 해서 좀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 1서 2장 이쪽으로 좀 올라오겠습니다. 이 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요한 1서 2장 12절에 14절을 보니까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쓰는 것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러면서 또 반복해서 좀 더 심화적으로 조금 설명해 나갑니다. 요한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이까 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쭉 진행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제1 RUTC 자녀에서부터 아비까지 그 사이에 청년이 있죠. 즉 한 사람의 성도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완성에 이르는 아비까지의 한 일생, 그 일생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훈련, 이것이 제1 RUTC의 목적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서부터 아비까지 자녀의 특징을 보니까 오늘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은 것이요 너희 죄가 그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은 것이요 결국 구원이죠.
구원이겠죠. 그러면서 아비를 보니까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대면한다는 이야기죠. 완전히 대면한다.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당신의 계시를 분명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면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이제 과정이죠. 구원에서 계시의 완성까지, 우리 한 인생의 한 일생을 하나님은 우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부분 속에 해야 될 것이 뭐냐?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기 우리 한 일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RUTC에서는 제1RUTC에서는 부부로부터 출발해서 태영아, 그리고 유치, 그리고 초등, 그리고 중고등, 그리고 대학, 그리고 청년, 여기 순환이 되겠죠. 물론 한 사람이 순환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윤회하지 않습니다. 다시 이 땅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요 이제 내용이 이제 순환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 본다면 부부에서부터, 물론 태양에서부터 출발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부부의 입장으로 본다면 부부에서 하나님을 허락하시는 태영아, 유치, 그리고 초등, 중고등, 대학, 청년에서 이쪽으로 뺄게요. 장년으로, 그리고 노년으로. 이게 우리의 한 인생이죠. 그래서 유관순 목사님은 우리의 일생에 뭐요? 9시간표. 요걸 장년과 노년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는 7시간표.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 훈련을 어디서 이루라? RUTC에서 이루라. 그래서 RUTC는 제1RUTC는 이런 축복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부부 포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부부 포럼에 대한 훈련의 내용들을 갖추고, 태영아는 결국 뭐죠? 태영아는 근본이기 때문에 영적 분위기를 갖추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훈련. 그리고 유치 같은 경우는 첫 세상이니까, 그죠? 첫 세상에 언약을 각인시키는 영적 기본을 어떻게 갖춰야 될 것인가, 갖추게 할 것인가. 그리고 초등은 첫 우리 인생 속에서의 첫 경험들이 되어지고 첫 습관들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초등에서는 규모적, 영적 규모적, 특히 기초적인 규모를 어떻게 갖추게 할 것인가. 그리고 중고 같은 경우에서는 방향이 설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 엘리트로서의 습관. 그리고 대학 같은 경우는 도전의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문성의 그릇. 청년일 때는 이제 세상에 대한 이제 실제적인 시작이기 때문에 실제적 응답이 이제 순환이 되는 거죠. 이런 축복 속에. 그러다가 또 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한 렘넌트를 두고 이런 축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보고 일명 붙이는 말이 뭐지? 부모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한 개인의 인생 속에서는 그 청년의 이 축복으로서 이제 장년으로까지 갔을 때, 이 장년의 축복이 되었을 때 이제 우리의 정확한 미래를 둔 발자취를, 어떤 발자취, 성교의 발자취를 무엇을 남기게 할 것인가. 그리고 노년에서는 뭐죠? 노년에서는 이 언약을 어떻게 전달하도록 할 것인가. 그래서 실질적인 은혜의 믿음의 유산들을 어떻게 남기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이거를 훈련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집중시켜주는, 그리고 그런 부분을 모으고 모든 것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스바를 모으고 또 다른 운동으로 모아라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제1RUTC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개를 해보면요, 제1RUTC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아, 그죠? 아이들아, 너희는 구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 구원주를 알았다. 그리고 아비들아,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았다. 그 사이에 청년들이 있는데 이 청년들을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는데 요 악한 자를 구체적으로 좀 세밀하게 이야기했어요. 요 두 개는 그 정도로 끝났는데 아이야, 네 구원주 즉 너희 아버지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태초로 계신 분을 알아라라고 하는 거는 아비는 그대로고요. 근데 청년만 조금 더 확산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이 과정을 이루어 나가는 귀중한 축복 속에 있을 우리들의 인생에서의 일생에서의 이 땅에서 RUTC의 축복으로 훈련되어지면서 이루어야 될 악한 자에 대한 승리는 좀 구체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에 대한 승리는 뭐 중심이냐? 너희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많은 자요? 이미 강한 자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뭐 한단 말이에요?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RUTC 운동은 말씀 훈련의 중심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말씀 훈련의 중심이냐?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을 좀 가져온다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성경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걸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두고 결국 네가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성경의 훈련이 돼야 됩니다. 성경에 관한 훈련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의 가장 중요한 우리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특히 우리 요목사님이 좀 많이 말씀하시는 성삼위의 비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될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네가 이거를 누구에게 배웠느냐. 우리 이제 부교육자들이 이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감히 렘넌트들 앞에 네가 내한테 배운 거 아니냐 하고 당당하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처럼 네가 지금 누구에게 배웠냐? 누구에게 배워야 돼요? 여기서 배워야 되죠. 누구로부터요? 여기서 뭐 인도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서 인도를 누가 받아요? 여러분들은 나놓고 저는 받고 있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 받고 있잖아요. 누구에게 이 성경을 배웠으며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렘넌트를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들 것인가 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배우고서는 네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나에게 배워서 그죠? 나에게 배우라 그래 돼 있어요. 이 배운 것에 두 가지를 해라 그럽니다. 배운 것의 그 첫째는 뭐요? 배운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이 배운 것을 확신했다면 이 확신한 것에 뭐하라? 그하라. 여기까지 가는 거죠. 네가 누구에게서 성경을 배웠느냐? 누구에게 성경을 배운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확신한 것에 속에 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네가 어렸을 때부터 아는 이 성경, 어렸을 때부터 우리를 통하여 RUTC를 통하여서 배운 이 성경은 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죠? 이 성경의 목적, 이 성경을 우리에게 이들이 배워서 확신하여 거하는 이유, 그 목적이 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도록 만드는 축복. 여기 우리 이제 RUTC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요거를 갖추게 하는 부분. 자, 이 아이가 인도를 받으면서 대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뭐 청년의 길을 가면서 사회 속으로 들어왔어요. 사회 속으로 들어와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전문적인 인도받는 것을
예를 들어서 그리핀 연구를 한다 칩시다. 그러면 이 그리핀 연구의 방법에서 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 지혜가 여기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게 만들어 주느냐는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죠?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두 가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30년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RUTC 운동이 거의 한 30년으로 이제 보면 되겠지. 다락방 전도 운동이 시작될 때에 30년 전에 응례하고 태어났다 칩시다. 30년 전 딱 시작하는 그 해가. 그럼 지금 몇 살이란 말이에요? 30살이죠. 30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30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제 같은 경우도 다락방을 만나기 전 인생과 다락방을 만난 인생을 따졌을 때 다락방을 만난 인생이 더 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체질된 각인뿌리 체질, 그죠? 나에게 있는 각인뿌리 체질, 이걸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로 바꿔야 된다 막 이래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이야기하면 제 같은 경우는 불신앙의 각인뿌리 체질의 연수보다 신앙의 각인뿌리 체질이 더 많아요. 그렇죠. 자, 여기 불신앙의 각인뿌리 체질의 횟수가 가면수록 줄어들면서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이 30년이 되는 사람들이 렘넌트는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네가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 되어야 돼라고 말하는 이 성경을 가르치는 우리 누구에게죠?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라는 개념은 항상 우리는 불신앙적인 개념으로 각인뿌리 체질이라는 것을 쌓여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어요. 전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 렘넌트들, 불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자라는 렘넌트들을 보고 우리는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각인뿌리 체질을 신앙으로 바꾸라고 지금도 똑같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애들은 알아요. 뭘 아느냐? 나는 불신앙의 연수가 짧은데 이분은 불신앙의 연수가 엄청 길었던 각인뿌리 체질로 나를 지도하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30년 전의 아이들이 게임에 빠져 있는 거나 30년이 지난 지금 이 엄청난 이 훈련과 이 믿음과 이 복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이들이 게임에 빠져 있는 모습이 똑같은 그림처럼 보여도 틀려요. 틀리다니까요. 얘들은 이미 답나가지고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30년 전에 걔들은 답을 못 내갖고 게임을 하는데 얘들은 답을 내고 게임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답나지 않았던 각인뿌리 체질의 그 어른의 시각으로 보니까 이놈은 뭐요? 사단의 이 엄청난 공격은 30년까지 지속하고 있는 거라. 야, 미친 거죠. 그러니까 뭐야, 변한 게 없다 이러면서. 그 30년 이후에 있는 요 아이들은 니나 변해라 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RUTC에서 왜 제2, 제3으로 계속 뻗어나가야 되느냐. RUTC에서 우리의 어떤 시각이, 우리의 뷰가, 창이, 윈도우가, 그 범위가 항상 안 된다의 범주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 애들은 어쩔 거예요? 이미 네가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아이들은 거기에 따른 두 가지 유익을 얻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두 가지의 유익을 얻고 있어요. 그 유익이 뭐죠? 이어서 보니까 네가 능히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무슨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뭐요? 몇 가지 유익이 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뭘 가지고 있다고요? 유익을 가지고 있다. 완벽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려 교육하기가 뭐요? 네가 어렸을 때부터 이 RUTC의 30년의 역사 가운데에 각인 뿌리 체질이 처음부터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되어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 지혜의 유익을 내게로 인하여서 내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려 교육함. 요것이 아까 저기 말씀드렸던 내가 불신앙이라는 입장에서의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그 그릇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어려 교육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분명히 도덕과 윤리로 보일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 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이 축복이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득 차 있다는 그릇으로 본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유익이 주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어로의 교육은 뭐죠? 교훈이지만 도덕적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뭐요? 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교리의 대열에 자기 교리를 세우면 안 된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윤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뭐요? 이 교리에 우리는 뭐요? 언약의 비밀이에요. 이 도덕 윤리가 아니라니까요. 뭐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려 교육함이 어렸을 때부터에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주는 유익을 어떤 사람은 이 비밀을 가지고 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어려 교육을 아직도 뭐요? 도덕, 윤리, 네가 그렇게 살면 돼? 네가 렘넌트라며? 너 그래가 안 돼? 네가 그래갖고 무슨 스밋이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러면 안 돼라는 개념을 요렇게 잡고 있나요? 요렇게 잡고 있나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 있는 아이들인데? 여기에 있는 아이들인데 우리는 뭘로 교훈을 하죠? 이걸로 교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바꿔야 돼요. 사실은 제1RUTC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예, 우리가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자, 요 밑으로입니다. 요 밑으로 간다 생각하세요. 정리는 밑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결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 지혜가 주어지는 이 네 가지의 유익의 그 결과를 위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이 결과는 두 가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죠? 그 두 가지의 결과가 뭡니까?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하고요? 온전, 퍼펙트하게 한단 말이에요.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 또 하나의 유익이 뭐죠? 또 하나의 결과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뭐요?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럼 끝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요 안에 있는 렘넌트를 이 안에 있는 렘넌트로 보아줘야 제2, 제3 RUTC 운동으로 가는 것이 요 안에 있는 렘넌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진 렘넌트가 이룰 7현장하고 아직도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 우리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하여 그죠? 우리에게 윈도우로 바라고 준 12가지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창의 그죠? 12가지 문제이잖아요. 요거를 윈도우로 줬는데 아직도 밀러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지를 비추고 있어. 그래 말이야. 아직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러면 문제가 아직도 나한테 안 빠져나가고 이거는 윈도우로 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창을 통하여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으로 줬는데 이거를 지를 쳐다보는 밀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걸로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왜요?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것이 불신앙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넘어서지를 못해요. 이미 넘어섰는데 아직도 뭐라는 줄 아세요?
뭔가 우리 렘넌트의 일만 터지면 아니면 렘넌트에게 뭔 일이 보여지면 뭐라 그래요? 뭐요? 가문이 흐르는 이 저주 이러면서. 그것도 지 가문도 아니에요. 반드시 배우자 가문이에요. 그죠? 가문에 흐르는 이 저주 이러면서 그거를 현장을 바라가 준 윈도우를 구원받은 렘넌트 내 자식으로 보는 밀러로 본단 말이에요. 그 체질이 안 바뀌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구원의 축복이 시작됨으로 여러분 대에서부터 3, 4대의 저주는 끊어지고 천대의 축복이 시작을 시켜놓고도 그래 놓고도 뭐라 그래요? 뭔가 일만 터지면 3, 4대의 저주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천대의 축복은 온데간데가 없어. 그런 체질을 가진 우리가 이걸로 체질되어져 있는 렘넌트의 다음 교육을 그 시각으로 또 한다면 얘들은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계속 다락방 30년의 메시지 안에서 우리가 맴돌았던 그 맴돔을 또 얘들은 계속해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아니니까 뭐가 와요? 갈등이 오는 거예요. 아니니까 갈등이 오잖아요. 그러면 누구 한 사람 제2 RUTC, 제3 RUTC 운동을 이끌어가는 그 누군가는 제1에서 이렇게 배출된 단 한 명의 렘넌트가 있다면 그 렘넌트의 다음 단계를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30년이 됐는데 다음 단계를 제시를 안 하고 있다니까요. 계속 너는 아직도 네가 뭔 다음 단계를 가 불신하게 각인뿌리 체질이나 게임이나 끊어 시기야.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얘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왕 선지자 제사장의 삼중직을 가지고 새로운 게임을 지금 개발 중인데 그렇죠. 그래서 RUTC라고 하는 이 비밀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 결국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갖춰야 되겠습니다. 갖추는 것이 우리 RUTC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근본 회복 도전. 그죠? RUTC라는 이 비밀 속에 이제는 결과적인 부분도 보셔야 돼요. 결과적인 부분. 30년의 임마누엘 운동, 30년의 그리스도 운동, 30년의 전도 운동, 30년의 RUTC 운동의 결과로 네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완성된 하나님의 사람, 완성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우리 렘넌트들의 복음이 뭐냐? 그들의 관점에서의 복음이라는 부분을 정말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얘들이 느끼는 그리스도는 완전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답은 그 말은 똑같이 30년 전부터 출발한 기성세대인 내가 듣는 거하고 30년 동안에 복음 안에서 가득 있었던 얘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하고 똑같은 말을 듣지만 다르다고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제2RUTC로 넘겨주는 이 과정에서 제3RUTC에 또다시 이루어져야 될 우리 정말 치유와 서밋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힐링 스쿨 그리고 또 뭡니까? 서밋 스쿨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때 요 제1RUTC 때에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1RUTC가 안 되어지니까 3에서 다시 하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럴 렘넌트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 필요성이 있는 렘넌트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과정을 통과해서 유광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성장해서 현장 속에서 드디어 정글을 보여주는 렘넌트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렘넌트들의 제3RUTC 운동을 어찌할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1RUTC라는 부분에 우리는 종교를 지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뭐요? 답을 우리가 내려야 답을 이게 뭐냐라는 답을 완전히 내려놓고 2, 3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서 1, 2, 3은 계속해서 뭐가 돼야 돼요? 연계가 돼야 돼요. 연합. 우리는 순환이 아닙니다.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연합인 것처럼 왕 선지자 제사장이 연합인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연합인 것처럼 연합되어져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유니티를 넘어서는 뭐요? 원네스잖아요.
원내사라는 개념은 원래가 하나라는 개념이잖아요. 유니티는 우리가 연합하자는 개념이고, 커뮤니티는 소통하자는 개념이고, 원내스는 원래가 니하고 내하고 이런 내용이 하나 아니냐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근본의 복음 RUTC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훈련시켜야 돼. 근본에 뭐요? 기도. 근본에 뭐요? 전도. 근본의 정체성. 그래서 회복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죠? 인턴십, 비전, 전문성, 그리고 진짜 복음 경제. 이 속에서 도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거 이루기 위해 이제는 이것이 되어진 공부. 그래서 유목사님 뭐요? 정말로 언약 속에서 공부해라.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공부해봐라.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담는 공부를 해봐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독서, 그리고 문화, 그리고 인간관계. 제1RUTC의 완성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뿌리를 완전히 팍 내려주고 완전히 이제 결정을 탁 지어야 돼요. 그래, 우리가 제공하는 것 이 안에만 들어와 봐, 이것만 해봐 라고 제공할 수 있는 제1RUTC의 뭐요? 렘넌트 뭐죠? 규범서 반드시 내놔야 됩니다. 그 배경을 뭘로 깔자고요? 렘넌트 전도학 274개의 메시지, 242개의 메시지 중심으로. 그 일이 끝날 때에 제1RUTC 운동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2의 운동을 위해서 준비를 시키셨으니까요.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조금 심화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1RUTC. 제1RUTC는 이미 주어진 것이다. 이거는 이미 주어진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평생 응답으로 올 것이다. 응답으로 와야 될 부분이고요. 자, 그렇다면 제1RUTC는 진짜 복음으로 이 복음의 비밀에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것이다.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뭐요? 몇 가지로? 62가지로. 그렇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한 근본. 언약이 시작되어지는 중요한 언약의 완성이다. 그게 몇 가지요? 21가지로 완성시켜 줘야 되고, 이걸로 인하여 충만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언약의 누림이다. 몇 가지요? 5가지. 그리고 이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언약의 확신이다. 뭐요? 7달란트. 이제 이 능력의 축복을 받았으니 뭐요? 이제는 본격적인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언약의 성취다. 뭐요? 9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 속에서 진정한 성공이 뭐냐? 그래서 언약의 실제적인 응답이 되어지는 거 아니냐? 이 응답을 가진 뭐다? 정인이다. 20가지. 이 비밀을 뭐요?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내어지는 그런 축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부분을 이루는 뭐요? 선교사의 축복이 된다.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선교사? 치유 선교사. 어떤 선교사? 서밋 선교사.
이 비밀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일에 우리에게 하늘의 근세 주시고 뭐 주셨어요? 땅의 근세 주셨다. 이거 하라고. 이 축복에 주님은 왕으로서, 이 축복에 뭐요? 제사장으로서, 이 비밀의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축복으로. 하나만 더 그릴게요. 성부, 성자, 성령의 비밀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걸 통하여서 주님은 두 가지를 내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서는 두 가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의 렘넌트처럼 뭐죠? 분명히 믿음의 증거 주십니다. 분명히 주십니다. 그리고 뭐요? 실력. 이 안에서 나오는 증거, 믿음의 증거와 실력을 둘을 합쳤을 때에 드러나는 모습, 드러나는 그 결과를 우리가 봤을 때에 이 사람의 뭘 느낄 수 있어요? 영성을 느낄 수 있죠. 우리가 영성이라면 안에서 내재돼 갖고 보여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뭡니까? 드러나는 건 뭘로 드러나요? 증거와 그리고 실력으로 그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내어지는 렘넌트를 키우자는 것이 알려투시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제2RUTC, 제3RUTC 이어지는, 그래서 이 다락방으로 통한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이걸 이루는 다락방을 통한 두 가지 뭐요? 다락방을 통한 지유 서밋, 또 뭐요? 팀 사역을 통한 지유 서밋, 또 뭐요? 미션홈을 통한 지유 서밋, 전문 사역을 통한 지유 서밋, 지교회를 통한 지유 서밋. 그 중에서 뭡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는 특강으로 잘 한번 정리하시는 그런 축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이성훈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RTS에서 또 가르치는 선생으로 또 매년 지금 한 수년이 좀 됐습니다. 논문 지도하는 교수로 요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가져와봐라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좀 뭐랄까요? 인정?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을 해서 그렇지. 이 학교는 학위를 줍니다. MDB를 줍니다. 그렇지? 학부는 학사를 줍니다. 문제는 이게 우리 외에는 인정을 안 해요. 그게 문제라서 그렇지. 줍니다. 그렇지? MDB 줍니다. 목회학습사 줍니다. 그렇지? 학사 학인 줍니다. 그렇지? 근데 여기 외국에서는 살짝 통하는 데가 있어요. 그죠? 미국에서는 통합니다. RU라고. 네, 다 연계됩니다. 그래 가면 박사 받아요. 예, 석사 그죠? 신학 박사까지 갑니다. 예, 근데 그거 가면 그거는 인정돼요. 그거는 미국 정부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돼요. 그러니까 잘 타고 가시면 됩니다. 예, 예,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RUTC 보고 마치겠습니다.